거룩하신 하나님, 금년도 절반을 지내고 또 후반기 첫 주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이 오후 시간도 또 찬미와 말씀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335장 찬송하시고 황금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너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뿐이 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것이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누구로 어찌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웃기는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으로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전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지요. 31절에서 35절은 지난번에 읽었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이겠습니다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보다도 이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의 시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마 이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몸이야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알려진 7마디의 말씀이 있지요. 이것을 줄여서 가상칠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상칠언을 보면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최악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도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 자신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데 무슨 남을 생각할 여력이 있겠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양옆에 같이 매달려 있던 두 강도, 한쪽 강도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가 메시아면 네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죽어가지만, 또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난리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강도짓해서 이것 때문에 죽지만은 저분은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너를 기억할 여력이 어딨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도 나머지 7마디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마디는 참 절규 가운데 부르짖은 것이 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참 절규하는 외침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그 외의 모든 말씀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셨지요. 하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큼은 예수님도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서 그의 제자들, 사실 제자들이 말이 좋아서 제자지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 무슨 큰 도움이라도 될까요? 오늘 본문도 읽었듯이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아무리 예수님께서 2번 3번 부탁하셔도 단 몇 분을 지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옆에 있는 척 하다가 컥 하고 잠들어 버리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모르는데도 그 참 이 수준도 안 되는 제자들을 붙들고서 얘들아 내가 지금 심히 고민돼 죽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힘들고 아픈 이런 순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한평생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도 없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불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도의 어느 그 나라에서 그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예언자가 그랬다고 그러지요. 저 석가모니 그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탄가 그렇지요. 저 아이에게는 절대로 슬픔의 장면을 보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의 인생이 운명이 아주 위험한 운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슬픈 장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그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고 특히 성 밖에 있는 백성들, 성 안의 왕족들이야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넉넉하지만 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굶기도 굶고 여러 삶의 비극과 아픔과 눈물과 다툼과 고통과 이 어두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부처가 어린 시절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근데 그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딱 하나 부모님이 놓친 것이 있는데 성 바깥이 아니라 성 안에 누군가가 죽었지요. 그 장례식에 나가는 광경을 행렬을 이 어린 부처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부처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슬픔이 있구나, 눈물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깊은 깨달음으로 이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와 이 모든 권력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느 순간인가는 나에게도 저런 것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진정 산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며 또 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삶이 힘들다면 무엇이 힘들게 하는 것이며 그 힘든 현실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갖고 어린 그 부처가 고민하다가 이거 도저히 여기에서는 깨달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을 나가서 이제 거친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도리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불교에서의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육신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은 누구나 안고 살게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이 내 남은 인생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라고 그랬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벌써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 저도 이제는 60대 후반을 향해 갑니다만,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70대, 80대, 90대 이르신 분들, 지금보다 육신이 앞으로 더 나아질까요?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내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꿈 깨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 갖다 고치듯이 그렇게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의 육신이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건강만 앞으로 3년, 4년 이어져 가도 그것만도 행복한 겁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교육시키셔서 정말 자녀들이 효도 잘하고 때가 되면 전화하고 말 잘 듣고 그런 분들은 따로 천국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천국이니까요. 이 땅에 어느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효도하는 자의 비율은 15% 정도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그냥 부모에게 속썩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주는 그런 정도고요. 약 60% 가까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말은 잘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30-40%에 속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행복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 오실 때 감사한 건 몇만 원씩 꼭 하시고 그런 겁니다. 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고, 아무리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벗어던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실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짊어져야 하는 이 고뇌와 아픔과 고통의 짐을 예수님도 면제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에 온전히 일치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된다면 어떠한 상황에 다가와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지요. 즉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내 바라고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시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신다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나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물질 좀 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낫게 해주셨고 내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 98명, 99명은 여전히 안 되고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기도할 때 지금도 주여 지금도 좀 주십시오, 10년 전에도 주여 좀 주십시오, 50년 전에도 주여 좀 주십시오, 이러다가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만사형통되고 그것이 예수 믿고 복받은 증거는 아니지요. 예수님과 얼마나 일치돼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내 겸손으로 따를 수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과 때로는 강직함과 진실함과 그 믿음의 용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불행 속에 있어도 예수님도 겪으셨던 이 불행 나라고 못 겪을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이분도 서울에서 대형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어느 날 암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떤 억울한 마음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병을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 그러죠?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만 걸려? 이 사람 저 사람도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는 걸리면 안 돼? 네가 무슨 특별해? 그렇게?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확 무너졌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주님. 왜 나라고 남들이 걸리는 거 왜 나는 안 걸리려고 이렇게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렸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아픈 자, 고난 속에 있는 자 찾아가시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까지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모순된 길을 내가 걸어온 것입니까? 통회하며 회개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은 병도 안 걸리고 돈도 항상 풍성하고 이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견뎌내고 버텨가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예수 믿고 복받은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고민의 순간이 있으셨고, 또 그 고민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이 해결 안 되시고 결국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육신의 생애를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기대하고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육신의 조건이 나아지는 그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잘 초점을 못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도 못하신 것을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고생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조건 속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삶의 조건이 다가왔을 때 쓸데없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쓸데없이 뻐기지 말고요. 또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나만 당하는 것처럼 혼자 슬퍼하지 말고 거기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겪으셨던 고통,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던 그 고민과 갈등, 혹시 자식 문제 때문에 속썩이신다면요, 예수님도 자기가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자녀는 없지요. 대신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 12명이 다 자식으로 따지면 효도했나요? 속된 표현으로 골 때리는 제자들이었지요. 성경 속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자들 때문에 골머리 썩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분노하셨던 때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필요하셨던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과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응원과 또 지금 이 본문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정말 이럴 때 가장 필요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다 잠자기에 바빴고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오니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의 출발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이 못된 제자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그래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자식으로 따진다면요, 예수님도 자식 농사 잘 못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역사 때문에 그때 그들이 변화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가를 그때부터 발휘했지, 예수님 생전에 계신 동안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거의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반복되지만 어떠한 여건과 여건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거기서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비춰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36절에서 38절까지 먼저 같이 좀 살펴보죠. 36절에서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유인물을 볼까요? 2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로 1번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동그라미 1번 이 밤을 함께 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순간만큼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같이 기도해다오까지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함께만 있어다오.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제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한 5시 20분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한 7분, 8분 정도 이렇게 앞에서 같이 통성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약간의 소리와 함께 기도하다가 한 7, 8분 뒤에 내려가면 음악이 줄어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침묵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차가 이제 40분 정도에 운행되기 때문에 40분이 지나면은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나가지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언제 끝내냐 하면 6시에 끝을 냅니다. 더 하고 싶으면 제가 안 나가면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퇴근을 못 하기 때문에 새벽에, 그래서 저는 이제 6시까지 시간을 맞춰 놓고 기도하고 끝냅니다. 더 기도하고 싶으면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여기서 못한 기도를 하지요. 마지막 6시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참 감사하지요. 내가 오늘 혼자 기도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어떤 날은 다들 바쁜 일이 있으셔서인지 다 가버리고 우리 교육자들만 딱 남아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저 혼자 남아 있을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외롭거나 쓸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는 것과 그 끝에 아무도 없는 것은 마음으로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같은 제목이겠습니까? 그분은 그분대로의 기도가 있고 저는 저대로의 기도가 있어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너희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다오.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손길의 중요성.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것을 보았을 때에 꼭 그에게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함께 잠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지요. 또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어려울 때 숨기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는 자세의 중요성. 예수님도 어려울 때에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 힘든 일, 목회자들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휴, 내 힘든 모습 보여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물론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아픔은 나눌수록 적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내 아픔에 뭘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아픔은 나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그래도 내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는 함께 나누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요, 또 공동체가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도 좋은 자세인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시면 고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뭘 고민하실까? 그러나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 가셨고요,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산다, 이것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절대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이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 방법은 하나라고 그랬죠. 오늘 당장 죽으셔서 천국에 가십시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걸 생각하시면 이 땅에 사는 만큼 많은 고민과 슬픔과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전전긍긍해하는 이러한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세 번째 동그라미, 완전한 인간의 길을 가신 예수님, 죽을 만큼 고민스럽고 슬픈 현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쇼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계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현실을 그대로 안고 사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대통령이나 또는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전통시장에 찾아가서 떡볶이 먹고 부침개 먹고 이런 것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진짜 가고 싶어서 가셨겠습니까? 그 떡볶이 먹고 싶어서 먹었겠습니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쯤 무슨 쇼를 보이거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그대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그대로 안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스러운 거, 또 참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슬픈 이 모든 현실을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겪으며 가셨던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39절이죠. 39절 비춰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기도의 모범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주기도문에 있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우리가 주일에 쓰고 있는 주기도문은 약간의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우리 자신 세상을 향한 기도 둘로 구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과 세상을 위한 기도는 그 다음부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우리와 우리 이 세상을 위하고 향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도 주기도문 속에 오늘 우리에게 좀 돈 좀 많이 가져다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더라도 다 면제받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하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거리가 없으신가요? 쌀통에 쌀이 떨어지셨나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응답을 전혀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혹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쌀 살 돈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주기도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응답된 겁니다. 무슨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왜 응답한 게 없어요? 수많은 게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도 뭐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교과서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그저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중간에 또 다른 수요 기도회나 이럴 때는 끝날 때 끝나기 위한 기도로 활용하고 말아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지금 욕심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면서 전부 주기도문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때가 대부분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보다 더 짧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기도지요. 무슨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육신을 가진 내 욕망으로서야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어떻게 십자가 고통 안 겪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암이라든지 중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실 뭐 기도의 이론대로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기까지는 또 우리가 아직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이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아직은 거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빌린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49장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3절 가사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지 내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지금 누군가 경쟁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기든지 그에게서 패배를 당하든지
내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내 원함대로 잘 맞춰질지 아니면 미완성 실패로 끝날지. 그러나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과연 내가 늘 주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어떤 수준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과 좀 자주 비춰보는 그런 경건의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다음에 뭐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난해졌다고 해서,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도 십자가에 죽어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악의 실패를 겪은 자들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에이구 저 실패한 거 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요,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고통스럽구나, 아프구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죽을 지경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버리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어떻게 하든 좀 이 짐을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날 지금 십자가에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어느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니 예수님의 입에서도 무슨 절규가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그때는 예수님도 무척이나 열받으셨나 보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실 수 있나 하면서 화가 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을 지니며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부끄럽고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목이 아닌 예수님의 안목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의 안목대로 현실을 보려고 하고 주님께 내 모든 운명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맡기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내 인생은 세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극복하고 또 때로는 이겨나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또 교제를 끝내지를 못했네요. 여기까지 멈추고 남은 부분 또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너무 힘드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주기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스스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백성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특히 어떤 영광과 권능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처참한 실패와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진실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여전히 많은 것에 부족하고 실패와 아픔으로 또 물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더 주님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이 더 일치되어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삶에서든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